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2의 출애굽이다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2의 출애굽이다. 탈출할 게 있단 말이죠. 탈출해야 산다.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은 살듯이 탈출해야 살 또 하나의 영적인 애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곰곰이 보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의 기회예요. 구원의 기회. 다른 기회가 아니라 구원의 기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그런 고집과 완악함을 다 깨고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듣고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제 애굽 이주민, 애굽으로 이주해 간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각 지역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거기 흩어진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애굽만큼은 안전하다.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안전한데,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구석구석 박혀 있으면 안전할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바네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다바네스에 거주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다바네스는 견관 요새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 그런 거에 의하면 당시의 성벽의 높이가 10m 이상이었다. 당시 성벽의 높이가 10m 이상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 요새 안에 10m 높이 된 그 성벽 요새 안에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새 안에 우물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랫동안 포위를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먹으면 견딜 수 있어요. 음식을 먹어도 견디기, 물을 마시면은 견딜 수가 있단 말이죠. 물을 못 먹으면은 당장 이제 죽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포위를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다바네스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쳐들어오더라도 이 다바네스, 내가 여기에 거하고 있는 다바네스의 성벽만큼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들 각자에게 임할 심판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애굽 땅에 들어와 피신에 살고 있는 자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심판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놀라운 기회, 마지막 기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십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13절 그 위에 보시면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자가 없는데 어떤 자들만 유다로 돌아와 살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마지막 14절 도망치는 자들, 애굽에서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다 거기서 기근과 칼과 또 전쟁으로 다 죽고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한 것처럼 애굽에 가면은 편안할 줄 알고 또 살 줄 알고 안전할 줄 알지만 거기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것이다. 기근과 칼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면 사는데 유다 땅에 돌아올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외에는? 애굽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안 되겠다.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치는 자들은 살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 남아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기근 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거를 지금 매 회초리로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것인데,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안전을 찾겠다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처박혀 살고 있어요?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에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런 이 지금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 외로운 과정, 기근의 과정.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면해보고자 애굽 땅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심판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다 죽을 겁니다. 애굽 땅에 들어갔다고 산 게 아니죠. 거기 있는 유다 백성들 다 죽을 거예요. 다 누구 빼놓고요? 지금이라도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사람들? 도망치는 자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다 거기서 죽을 거래요. 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치는 자들. 빨리 애굽으로부터 빨리 지금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애굽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곧 몰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기회를 마지막 주실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네. 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유다 땅에서 이미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머물지도 않고 애굽까지 왔다면 더 이상 이제 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어떤 실수, 어떤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2의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2의 출애굽.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새벽에 생각해 봅니다. 자,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남편 알코올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인터넷 게임과 인터넷 도박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해방되길 원합니다. 해방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해방되길 원합니다. 맨날 영적으로 계획은 다짐은 하지만 또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또 그 거룩한 계획이 묵살되고 습관적으로 편안함을 따라 살려는 내 안에 이 나약함, 여기로부터 해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해방이 또 필요해요. 물론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막는 것들이 끌고 잡아당기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믿음의 도약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데 그냥 또 주저앉고 계획은 세우되 또 주저앉고 결단하지 못하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러다가 주님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지지부진한 지 10년째가 되었군요. 탈출하고 싶은데 여러분 탈출해야 될 그런 영적인 애굽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가정은 또 경제적인 빚, 우리를 묶고 있는 경제적인 이런 빈곤과 빚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나이다. 경제적으로 해방되어야 될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별해내고 하나님 결단해서 거기로부터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탈출해야 산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애굽으로부터 탈출. 지금이라도 애굽으로부터 담대하게 탈출하는 자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기회, 그리고 영적인 진보를, 영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이룰 그런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해방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인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지 아니에요. 말씀의 힘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가 뛰쳐나와야 할 것이 있다면은 담대하게 뛰쳐나올 수 있는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15절부터 19절.
자,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선언하니까 자,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유대인 여자와 남자가 대답한 대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16절. 자, 16절,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의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로부터 들려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처음 입을 떼면서 한 말이 뭐냐? 16절.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대요? 안 들을 거다. 예. 그래서 귀를 막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입에서 낸 이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할 거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걸 실행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본래 했던 것. 그게 뭐죠?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하던 대로 어떻게 하겠대요? 누구한테 분향한대요? 하늘의 여왕이에요. 웬 또 하늘의 여왕입니까? 예? 하늘의 여왕한테, 귀신한테, 우상한테 분향하고 그 앞에서 뭐까지 드리겠대요? 전제 제사까지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리고 지금이라도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살 수 있다라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말을 내가 안 들을 거다.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여왕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던 그 이방 신들 우상 숭배를 계속할 거래요. 계속할 거래요.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 누구냐? 다산 쾌락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졌던 이시타르라는 그런 여신입니다. 여신. 이시타르. 예.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시타르. 거기다가 더 가관인 것이 17절 하반절. 자, 17절 하반절.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렸는데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뭐냐면 이 신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게 됐는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그 신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을 잘 섬겼을 때는 우리가 풍부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는 다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궁핍해진 거다. 예루살렘이 망한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이 한번 빗나가면 영이 한번 쭈그러지고 나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합니다. 자꾸 이상한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보고도 악을 찾아내고 선한 것을 보고도 거기서 악을 찾아내요. 악한 것을 보면서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의 재앙이 하늘의 여신, 하늘의 여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옛날에 잘 섬겼을 때는 괜찮았대요. 근데 그 앞에서 제대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논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악한 것을 보면서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도저히 인간의 교육이나 알려준다고 또 상식 가지고 있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라 이게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 영이 한번 깨지면 여러분 영이 한번 쭈그러지면 이게 끝까지 갑니다. 악함의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인간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 영이 한번 잘못되면 교육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영이 한번 잘못되면요 교육해도 안 돼요. 좋은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선한 걸 갖다 줘도 안 된다니까요. 선한 것을 보고도 거기에서 악을 끄집어내요. 악한 것이 막 있는데도 이게 정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교육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이 깨어지면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 말과 생각이 굳어지고 악을 선으로 본다니까요. 악이 선이에요.
악한 것을 보고도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이거 괜찮은데 왜 그러냐? 우리 괜찮게 했는데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와서 괜찮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아니 도리어 예레미야를 지금 막 혼내키려고 한다니까요. 우리한테 얘기하지만 안 들을 거야. 우리 하던 대로 계속 할 거야.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됩니다. 이미 깨어져 있어요. 아니 유다의 멸망을 보고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딴 사람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에 재앙이 온 게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섬기겠대, 하늘의 여왕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남들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남들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인들은 얘기하기를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녀자들이, 아내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은 안 그런데 우리끼리만 그런 게 아니야. 남편들이 다 지지해 줬으니까 한 거지. 집집마다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까지 다 지지해 줘가지고 한 것인데 뭘 소수가 그런 게 아니다. 다 그랬다. 집집마다 다 했는데 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다 그렇게 했는데 뭐. 집집이 다 그렇게 했어. 나만 한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수의 의견이요. 다수가 같이 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무조건 옳다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여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까지 사실은 알고 보면 밖으로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다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다수가 했기 때문에 진실인 것처럼 믿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가 늘 소수였습니다. 소수. 여러분 적은 사람들, 그 적은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수,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매하기가 쉽습니다. 크고 넓고 편하고 악하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넓은 길은 쉽거든요. 편한 길, 악한 길들이 참 편한 게 많아요. 여러분 함께 모이면 없던 용기도 생겨납니다. 어떤 용기가 생겨나느냐? 악한 일을 혼자서는 못해도 남들이 하면 같이 모여서 하면은 쉽게 합니다. 악을 행할 용기가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혼자 못하는 것도 해요. 같이 보니까 저 사람도 같이 하네? 저 사람도 악한 걸 하네? 악한 것을 할 용기가 막 생겨난다니까요. 같이 있으면 다수가 모이면 혼자는 못하는 것도. 남들이 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인들은 남편까지 끌어들이고 다른 여인들이 다 그렇게 했다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잘 살아왔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끝까지 진리를 지킬 남은 자들, 소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수 안에 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수 안에. 여러분 다수는 악한 다수가 참 많습니다. 풍토 여러분 세상에 풍토 여기에 넘어가지만 않고 남은 자들로 소수로서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든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16절 한번 다시 돌아가서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귀를 닫아놓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요 다수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지금 세상에서 되어지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요, 그리고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꾸 들어야 믿음도 생겨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뭐가 들려올까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요, 내 본능의 소리가 들려오고요, 약한 소리가 들려오고요, 어두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를 다 채워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놓지 않으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자꾸 세상의 소리가 들어와요. 약한 소리, 나쁜 소리, 망한다는 소리, 어두운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막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 계속 듣고 또 자꾸 들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애굽,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다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